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최신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새 구형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신 기능, 최신 트렌드를 좋아하지만 막상 손에 쥐어도 그 만족감은 잠시뿐이죠. 또다시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땅의 것을 쫓는 피곤한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쉼과 만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할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한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내용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평생에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는 영적인 광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율법과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들을 십자가 위에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들이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떠들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은 신조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새로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신조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조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신조어 중에 갓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갓생. 여러분 갓생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갓생이라는 단어는요,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말이래요. 그래서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바람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단지 성공이나 유행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라는 의미의 말이라고 그래요. 이 갓생이라는 신조가 가리키는 삶에 대해서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삶, 죄의 삶에 갇혀 산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위의 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모든 가치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정의, 사랑, 평강, 이 모든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 새 옷을 사고 싶고 새 옷을 입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바꾸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듯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그에 걸맞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도전이고 명령인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유 목사 혹시 내가 지금 불러주는 것 중에서 그 교회에 필요한 거 있나 한번 봐. 그러고서 막 쭉 목록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록 중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거 사주시게요? 그랬더니 아이 사주기는 우리 교회 다시 건축했는데 우리 교회인들이 새 건물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다 새로 사자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쓰던 거를 어디를 다 보내든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지었으니 다 새로 사고 싶지, 다 새로 하고 싶지. 왜냐하면 새 건물에 헌 게 들어오면은요, 이게 꼭 앉아있을 때 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건물에 들어왔으니까 다 새 거로 하자. 새 거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근데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옛 삶,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생각하고 모든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말로는 새 거라고 하는데 이게 새 건가 아닌가 헷갈리죠. 예? 겉은 새 건데 속은 다 옛날 걸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게 새 거라고 해야 되는지 옛날 거라고 해야 되는지 새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완전히 새 건 아닌 것 같고 옛날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건물은 새로 지었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새 집이 됐어요. 그런데 새 집을 지었으면 새 집에 맞게 그 모든 것들도 다 새로 장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고 바꾸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도 옛 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새 것이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새로운 인생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자.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 거기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제가 정형외과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하면서 제가 목이 좀 상태가 목 디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목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되게 목 디스크가 있는데 왜 목 디스크가 있냐면 기도할 때 주야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서 다 목 디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부터는 기도하실 때 하늘을 보고 좀 기도하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주여 하는 것보다 주여 그렇게 기도해라. 주여 하늘을 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목 디스크도 해결되고 허리 디스크도 해결된다.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자세 자체가요,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자세고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자세래요. 그래서 땅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은 육신도요, 이 땅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발밑이 뭔가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발밑도 잘 봐야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렇게 터덕터덕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갑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 여러분 그때 고개가 들어집니까? 아니죠.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땅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하는 그 모든 환경을 보지 말고 그것 너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 바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그래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뇌 자극 또는 도파민 디톡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저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복잡한 세상 속에서 뇌를 좀 쉬게 하고 뇌를 좀 청소해라, 뇌를 좀 깨끗하게 하는 노력들을 하라,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바로 위의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땅의 것에 마음을 뺏겨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 근데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땅의 것에 얽매이면서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의 99%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내가 근심하고 있다면 99가지는 필요가 없어. 왜? 걱정하는데 안 일어날 일이야. 걱정해도 바꿀 수가 없어. 걱정하는데 그 시점에 가면 이미 다 해결될 문제야.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걱정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해결될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어차피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거는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해라.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사실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괜히 그것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고 걱정할 건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이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에 생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일에, 더 좋은 일들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스위치를 위로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제목이 스위치를 올려라인데 뭔 얘기인가 하셨죠? 스위치 올리기, 스위치를 올려라. 이게 이제 상담할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상담할 때 나쁜 생각이 막 들면 스위치를 딱 바꿔서 좋은 생각으로 바꿔라. 이거를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때 스위치가 내려가져 있으면, 내가 이게 내려가 있구나. 하늘을 바라보자. 위의 것을 바라보자. 스위치를 위로 딱 올리면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자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할 때 바닥 보고 땅의 것 생각하고 육신의 것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고 힘든 것 생각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의 해결책도 보이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어디 산을 갔다 오더라고요. 집사님 이렇게 꼭 산을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산을 올라가면서 좀 생각을 비우려고 한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경치를 보면서 너무 좋다. 공기 너무 좋다. 난 너무 행복하다. 그것만 딱 생각하려고 한대요. 그냥 그것만 느껴지는 것만.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한 4시간 동안 저는 일주일의 모든 생각을 다 비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어떤 창의적인 생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위치를 올릴 필요가 있다. 스위치가 내려가 있을 때 또는 스위치가 내려가 있다는 것이 의식이 될 때 의식적으로 스위치를 올려서,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스위치를 위로 올릴 때 우리의 마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쉼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도 채워지게 되어지고
또 생산적인 많은 아이디어들과 생각들로 채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의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져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사에 너무 집중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들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은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큰 문제들이요 어느덧 작고 사소한 문제가 되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스위치를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생각의 스위치를 올려서 위의 것을 바라보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의 스위치를 올려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기도 합니다.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숨겨진 보물이다. 너희는 숨겨진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던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살아있었습니까? 죄 안에 살아있었고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있던 존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누리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추어 놓았을까? 잃어버리지 않게 또는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냥 놔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빼앗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아스팔트 위에, 그러니까 길바닥 위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탄이 냉큼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씨앗을 숨겨주는 거예요. 씨앗은 비록 작지만요,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그 겨자씨가 얼마나 합니까? 아주 작죠. 아주 작아요. 이게 보면은 들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들깨하고. 그러니까 볼펜으로 점을 딱 찍어 놓은 거하고 비슷해요,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그거를 숨겨놓기가 아주 쉬워요. 이게 보이면 빼앗겨 버릴 것 같으니까 안 뺏기도록 딱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숨겨진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죠. 싹이 나고요, 이파리가 나고요, 줄기가 나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새가 그 위에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와 같은 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씨앗 안에 그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보면 되게 뭐만 보입니까? 씨앗을 보면 이것이 싹이 나고 장성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아니죠. 씨앗을 보면 그냥 씨앗일 뿐인 거예요. 그냥 씨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것, 에이 하고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것들을 이 안에 감추고 있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물들이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지면, 야,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 자신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요, 나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믿음의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돌봐줘야 돼요.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벌레에게 먹혀버려도 안 돼요. 병에게 빼앗겨버려도 안 돼요. 벌레로부터 지키고 병으로부터 지키고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꽃도 보고 정말 좋은 열매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기도했는데 자꾸 싹만 보이고 줄기만 보이고 이파리만 보이는 거예요. 언제 아름다운 꽃이 필까? 언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까?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심어놓고, 아니면 씨앗이 아직도 내 안에 감춰져 있어서 땅에 심겨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열매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낙심하고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거나 벌레 먹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치는요, 이 믿음의 씨앗,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때야 나의 가치가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밝게 다 드러나게 되어질 때까지 이 감추어져 있는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고 잘 보호해서 이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빼앗기지 않고 병들지 않고 벌레 먹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꽃이 필 수 있도록,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의 헌신적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성도들의 영광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영광들이 다 드러나서 온 우주를 밝게 비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인생 한방,
역전의 인생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영광의 한방, 최고의 역전을 약속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하이라이트의 순간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광을 위한 준비 기간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지, 이런 고민이나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자 능력이 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땅의 것에 묶여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스위치를 다시 위로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